네, 식사를 하시고 좀 나른한 시간입니다. 어깨 좀 이렇게 좀 펴시고요. 네, 오후 말씀에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27세까지 대략 10년을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째 될 때에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면서 죄수로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을 있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나이 한 30살 즈음에 바로 왕의 꿈을,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죄수에서 총리 대신의 신분으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 갖고 있는 의미를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나아가는 요셉의 일생 중에 노예로 팔린 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선 그 본문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절부터 6절,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은전 20개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이끌려 손과 발에 묶인 상태로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친히 보디발이 왔는지 보디발의 하수인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애굽의 그 친위 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경호 대장입니다. 이 경호 대장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그 힘이 있냐면, 국가적인 형벌, 정치범 같은 그냥 단순한 민법 뭐 이런 사람들을 재판하지 않고 정치적인 범, 나라의 아주 중대한 범죄에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그런 형벌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매우 대단한 집에, 애굽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 보디발의 집안에 가정 총무,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책임지는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자마자 처음부터 총무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다른 성인들처럼 뭐 일도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몇 년째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참 원망도 많이 했겠지만 정직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겠죠. 왜?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친위 대장이 보게 되면서 그를 신임하게 되고, 그를 결국은 가정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는 그런 총무로 만들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드라마틱하게 보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요, 어느 때를 말하냐면 대략 요셉이 노예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한지,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라니까 결국 요셉이 27살, 정말 혈기왕성한, 정말 준수한, 누가 봐도 멋들어진 그런 남자로 성장했을 때고, 보디발의 신임을 충분하게 받았을 때고,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을 이제 능숙하게 하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예요? 눈짓하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친절하게 요셉을 꼬이면서 뭐 나랑 동침을 해줘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
동침하게 하라. 뭐 이 말은요 굉장히 강요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강요적인 뉘앙스. 동침하기를 청한다는 말 자체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너 내 침실로 안 들어오면 너 아주 고달플 거야. 뭐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할 때 그렇게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눈짓하다가라고 하는 표현이요. 27살 될 무렵에 갑자기 어느 순간 눈짓을 해서 동침하게 유혹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눈치채 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침을 요구했던 때가 언제냐? 27살이 되는 지금 이때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때쯤 아주 노골적이고 드러내놓고 아주 그 강요하듯이 요셉을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디발은요, 그렇게 아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드러내놓고 요구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에 얼마나 그걸 이겨내기 힘들었겠어요. 사실 젊은 혈기인데, 그렇죠? 20대 그것도 중반이 넘어가는 전혀 여자를 알지 못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 그때에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내가 보디발 장군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지만 당신만큼은 제 권한 밖에 두셨으니 제가 당연히 보디발을 생각하시라도 당신의 청을 내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어찌 당신에게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득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말을 하는 요셉의 대화 속에는 늘 요셉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단 요셉의 모습을 하나 여러분 딱 마음속에 좀 새겨두시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넘게 사실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어떤 전승이나 문헌에는 또 많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넘도록 노예에게, 종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그 종놈이, 말하자면 종놈이 감히 보디발의 아내인 내 말을 거절하고 자꾸 뿌리치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저것이 노예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년을 끈질기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감내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종밖에 안 되는 놈인데. 근데 성경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6절 보세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나자마자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 요셉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외적인 외모의 준수함과 그의 어떠한 그 관리하는 어떤 지적인 매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단 요셉뿐만이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유대인의 문헌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정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참고할 만한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애굽에 살아가는 귀족의 어떤 아내들이나 젊은 처자들이요, 그 요셉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보디발의 집을 늘 어떻게 되면 배회하고 방황하고 훔쳐보고, 우리나라 옛날에 널뛰면서 담 너머의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널뛰기 문화가 생겨났던 것처럼 그때도 널까지는 아니었지만 펄쩍펄쩍 뛰면서 담 너머에 있는 요셉을 보려고 애굽의 많은 귀족의 여인네들이 그렇게 애를 썼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 요셉의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서 가정 총무를 맡고 있던 보디발의 외적인 외모와 그의 준수함은 애굽 전역에 어떻게 해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외모에 끌려서 계속해서 유혹을 했는데, 고대의 어떤 창세기 주석, 그 고대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창세기 주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을 상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점성가에게 점을 쳤었대요. 점을 쳤었는데 그 점성가가 어떻게 예언을 해줬냐면, 앞으로 요셉과 당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이런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는 더 흥분하고 신이 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유혹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으면서까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꾸며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준수함이 매우 뛰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든 요셉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어느 날, 본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디발이 집을 비우고 하인들도 집에 하나도 없는 때에 요셉만이 그 집의 일을 보려고 들어와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이 마주 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참으로 섹시한 모습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이제 끌어당기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27살입니다. 그 혈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끌어당겨요. 나와 하룻밤만 자줘라. 예. 근데 당시에 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 이면으로 자기에게 챙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을 하죠. 보디발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두 가지 시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한 게 아니라 이제 거절을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어때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의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갖게 된 고정관념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인식함이 있냐면 색을 밝히는 여자, 그런 여자로 그냥 여겨버리게 돼요. 당시 애굽의 어떤 문헌에 봐도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가진 게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애굽의 많은 귀족 여인들이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아 단순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적으로 문란했던, 색을 밝혔던 여인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애굽의 왕을 보좌하는 최고 권력가의 아내예요. 그 여자가 단순하게 그렇게 색을 밝히는 여인이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경전으로는 삼을 수 없는데 이슬람의 코란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분 창세기에서 다루지 않은 참고할 만한 내용의 구절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창세기 중에 특히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코란경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히 아름답고 지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게 지적이고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그 아름다움과 지적인 면에 홀딱 반해서 그를 유혹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매우 준수하고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 한쪽으로는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하루는 도저히 그 마음에 끌어오는 정욕과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끊어낼 수가 없어서 그 유혹에 끌려 침실까지 들어갔었대요.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코란경에 있는 게 아니고 유대 어떤 다른 전승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코란경에서 그렇게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고, 다른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결국은 끌려서 침실까지 들어갔어요. 위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라헬의 얼굴이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아버지가 옛날에 가르쳤던 음성들이 떠오르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제사장의 가슴팍에 12가지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12가지의 보석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에 해당하는 보석은 떨어져 나가버릴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요셉은 아내에게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게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내가 당신의 침실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때 거룩한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집안에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정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전승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거절을 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남편도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나는 간음죄와 함께 더불어 살인죄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나를 당신의 남편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아무도 여기 없지 않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과 나밖에 없으니 상관없어. 괜찮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것이 아니지 않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불을 갖고 그 집안에 또 우상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당신은 이 우상의 눈을 가림으로 이것이 덮일 줄 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눈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도 힘겨웠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눈은 가릴 수 없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괘씸죄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의 신분에서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의 신분이 됐고 노예의 신분이 결국은 종이 됐고 근데 종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39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9장의 내용인데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을 잘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창세기 39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형통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39장의 시작도 요셉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말하고 있고 맨 마지막 절도 형통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오늘 쓸 때마다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막 형통해서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아니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요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형통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가 뭐예요?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아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형통에서 가정 집사가 됐대요. 죄인의 신분에서는 형통에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자가 됐대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실래요? 감옥 가서 감옥의 일을 감당하는 형통자가 되실래요? 요셉처럼 형통하실래요? 노예로 한번 끌려가서 그 노예로서 집안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으로 되실래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요셉이 형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노예가 돼야지. 그 복 받으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하여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그 복 받으시려면 감옥 가시든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 지어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야죠. 그게 형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 형통을 자꾸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형통이냐고요. 그게 성공이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꾸 요셉의 형통하니까 어떤 형통을 기대하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형통, 이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과 히브리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형통은요, 셀라흐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셀라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찰라흐라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찰라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식의 형통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 목적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그 상태, 그게 형통이에요. 찰라흐가 갖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기록 속에서 기록된 형통의 의미는요, 요셉이 잘 나갔더라, 요셉이 뭐 부자가 됐더라, 이런 식의 개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뭔가 작정함이 있어요. 계획함이 있어요. 요셉을 끌어가서 어디까지 세워놓겠다라고는 분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시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간섭하여 주시는 흔적들이 바로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가 갖고 있는 형통.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모습에서 노예로 팔려 종이 되는 그 모습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을 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게끔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신난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라, 내가 이 노예의 시절을 잘 보내야지,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그건 정말 오해도 큰 오해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고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나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할 수 있나,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내 원망을 끝까지 원망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간섭하시는데. 그러니까 원망하다 지쳐서,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게 주어진 삶이니 그냥 여기서 잘 견뎌내보자,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잘 견디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자기의 마음이 안정되면서 누구를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삶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형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해질만 하니까, 노예로서 그냥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잘 견뎌보리라 포기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안정됐어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지자마자 이야, 하나님이 나를 또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도 훌륭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울 때까지 내가 잘 견뎌야지. 요셉이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건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하시더니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신뢰를 받고 내가 이 집안도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반사하게 된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내가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락으로 빠지라고 나를 죄인으로 누명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다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어쩔 수 없구나. 또 견뎌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을 묻어두고 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에 뭐예요? 간섭하심을 알지요.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뭐하래요? 견뎌내다 보니까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신뢰를 받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죠. 되었다라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뭐예요? 지금 만져가고 있더라. 그게 뭐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 목적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막 소리도 지르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안정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또 느껴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좀 날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우자우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뜻을 찾으며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반 사물을 감당하게 돼서가 형통이 아니라 그 만져주심이 있는 삶, 그리고 그 간섭하시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는 삶, 그게 형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형통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늘 뭔가 힘겹고 어려운 사람일 뿐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사람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구나,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혹여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 나를 인식하게 만드실 거니까, 나를 세우실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의 근거와 중심은 요셉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형통함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 욥기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을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880쪽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18절에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누구? 요셉을 앞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앞서 보낸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라는 말입니다. 18절. 그래서 그의 발이 착고를 차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몸이 쇠사슬을 매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쇠사슬을 매였다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몸을 묶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면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육신과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좌절해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뇌와 고통과 어떤 그 끊임없는 아픔 속에서 그가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단순하게 모든 순간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수없이 불평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절 보면 언제까지 그 과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요?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런 간섭,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과정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7년의 대기근이 지날 무렵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그때, 그리고 요셉이 테스트를 거친 후에 형들 앞에서 그의 막 그 넘쳐나는 눈물의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형들 앞에 형이여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창세기 4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종으로 파시고 감옥에 갇히겠다가 나라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이 이 이유이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고 또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면서 늘 고난 속에, 힘겨움 속에, 아픔 속에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그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이런 삶은요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만 일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그냥 힘겨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힘겹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39장,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이것을 알면 나를 형통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간섭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최고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그 모습 속을 본받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각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겪는 고난이 이렇게 셉니까? 라고 반문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이 속마음을 토해낼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게 너를 위한 나의 길이다. 그것을 견디어내야 네가 다듬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부여잡을 테니 원망하던 입술이라도 언젠가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많은 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을 요셉처럼 주어진 삶을 잘 견디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